요나서 제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요나 예언자 중에 있습니다. 요나는 그 이름이 특별하지요. 요나 무슨 뜻일까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인상을 갖고 있습니까? 새들 중에 아주 온순해 보이죠.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선포할 때 이렇게 비둘기를 한꺼번에 날리는 그런 행사도 하죠. 독수리나 매 같은 그런 무서운 맹금류가 아니고요. 한밤중에 이렇게 몰래 사냥하는 그런 종류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요나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이름과 다릅니다. 오늘 1절에 나타난 것은 뭡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요나의 성격이 여기 다 나왔습니다.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내는 사람이에요. 막 화가 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만 얘기하면 얼마나 성내는가 하면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9절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막 성을 내다가 막 제풀에 막 그러다가 까무라치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째서 저런 성격이 다 나타났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데 요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요 성질 내다가요 이러다가 죽어도 좋아요. 이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름과 너무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이름하고 그 본인의 그거는 너무 틀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나가 특히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도 있고요. 우리 집안에도 있고요. 심지어 나 자신도 요나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 요나는 어떤 먼 데 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인간 보편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요나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딴 얘기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남 생각하지 말고 어디 저기 요나가 따로 있는가 보다 하지 말고 내가 바로 이 요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알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이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4장만 본문으로 읽었지만 1, 2, 3장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지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라. 예언자는 그런 것이죠. 예언자는 prophet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 나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예요. 맡았다는 거. 말씀을, 언자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이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고 전했는데도 요나는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악한 그 일을 지적하고 증거해라 했는데, 니느웨는 이스라엘로 볼 때는 동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북쪽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서남쪽으로 간 것이죠. 여기 샌프란시스코를 기준으로 볼까요? 동북쪽이면 어디예요? 세크라멘토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크라멘토로. 그런데 남서쪽이면 어디입니까? 저 밑에 어디예요? 저 태평양 저 밑에 어디로 내려가요? 이 육지로 향해 육지로 가야 되는데 바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반대죠. 지중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큰 바다가 육지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끄트머리 이스라엘이고요. 맨 왼쪽 끄트머리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항구 도시 하나가 다시스인데 그리로 가기로 한 것이죠. 이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준비하셨어요. 그 바람이 불어나니까 그 배가 막 이렇게 당장이라도 물에 빠질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뱃사람들은 전부 다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배가 무거워지면 그대로 깔아앉으니까 가볍게 되어서 이제 풍랑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것 낙엽 하나가 물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 잡니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을 예언자로 쓰셨는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왜 나같이 이런 인간을,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가 생각하면 요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선장이 와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당신 왜 자고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 문장, 요나서 1장에 있는 이 문장,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6절에 멸망하지 않으실지 어찌 알겠는가 하는 이 말, 선장이 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 커피가 떨어지고 콜라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 진짜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 잔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안 지나가도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지금 선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언자인 이스라엘 사람이요, 예언자 요나는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온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기도했지요.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아니하여 우리가 불 속에서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이 우상에게, 당신의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했던 그 신앙이 이 신앙이요. 놀랍게도 이 신앙은 3장에서 니느웨의 왕이 백성들에게 하면서 하는 말이 똑같은 문장을 합니다.
우리를 멸망하지 않으실지 어찌 알겠는가. 하나님 손에 우리가 달렸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장의 말과 이 니느웨 왕의 말이 일치하는데 그것은 진짜 신앙의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방인들은 그러는데 지금 이 요나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도망치고 있는 그에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랬더니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다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뱃사람들이 알았다. 그러면 방법은 딱 나왔네 하고 들어다가 바다에 던져야 맞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배를 어떻게 하려고 노도 저으면서 노력하고 힘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요나보다. 참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하고 이방 사람들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좋고 아닌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도 안 되는 것이 마찬가지. 자, 그렇게 하다가 끝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가 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하고 바다에 던지는데, 마지막 순간에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이 물고기를 어떤 사람들은 고래라 그러는데 고래는 아닙니다. 종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그런데 물고기가 이 요나를 딱 삼켰습니다. 이것이 1장입니다. 2장에서 오늘 제가 이 목회 기도할 때 읽었던 성경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할 때 한 토막만 여러분께 소개하죠. 그것은 뭐예요? 이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했습니다. 지금 요나는 어디 속에 있습니까? 기도할 때 바닷속에 있죠. 바닷속이면서 또 어디 속에 있습니까? 바닷속 어느 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7절에서 내가 내 속에서 피곤합니다. 그 말이에요.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속에 요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 어디 속에 있다고 그래요? 내 속에 있다고. 자기를 가두는 게 물고기인가요? 자기를 가두고 있는 것이 바다입니까? 자기 자신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42편과 43편에 3번이나 반복한 후렴구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여 절망하는가. 내 속에서 사람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는 모든 사람은 갇힌 거예요. 갇힌 거예요. 어디에 갇혀요? 자기 속에 갇힌 거예요. 도망쳤는데 자기 속에 갇힌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생각 안 납니다. 사람은 그때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런 점에서 내가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피곤하다는 말은 지쳤다는 거예요. 이젠 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답이에요. 욥이 그 바닷속에 들어가고 바닷속 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자기 속에 갇혀있는,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이때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어 주소서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시는 그때 히브리어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를 힌네니 그럽니다.
힘냈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했던 그 서원을 갚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두 번째 찬스 준다 하고 육지로 토하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내 속에 갇혀 내 속에서 그 자아의 껍질 속에서 단단하게 돌덩어리보다 단단한 그 껍질 속에서 숨 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응답한 그 응답을 서원을 갚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물고기가 토해내지만 사실은 내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이 감옥이라는 게요. 감옥이라는 게 뭐예요? 감옥이라는 게 가두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좁은 곳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이 히브리어로 고통을 차르라 그러는데, 이 차르는 뭐냐면 좁은 곳에 있는 것을 고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넓은 데 갖다 놔두면 사람은 자유함을 얻습니다만은 좁은 데 가두면, 감옥에, 그것도 독방에 가두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좁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자기 마음이 제일 좁아요. 거기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건져내서 내보냈습니다. 3장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갔습니다. 이 얼마나 큰가 하면 3일 길을 걸어가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에요. 샌프란시스코가 며칠 걸어가면 됩니까? 다 보려면 며칠 가야 돼요? 홍장로님. 한 일주일 걸으면 되나요? 이 니느웨는 3일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루만 걸었어요. 하나님 명령이 3일을 걸어라 그런 것인데 하루만 걸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40일 지나면 너희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자가 선포할 때는요, 멸망만 아니고 소망도 같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와 회개하면 살 수 있다까지 나가야 되는, 그래야 그게 메시지요. 그런데 이 요나는 첫째로 성의 3분의 1만 댕기고 두 번째로 메시지의 한 부분만 전한 거예요. 망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아서는 이 성이 회개할 길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뭐고, 그리고 멸망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그에 대해서 회개하는 소망이 없는데 사람들이 에이 모르겠다, 이왕 버린 몸,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소망도 말해주지 않는데. 그와 같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메시지에 놀랍게도 온 니느웨 섬 사람들이 다 반응해서 일어납니다. 왕부터 온 가난한 사람들, 작은 사람 다 이르기까지, 노인 젊은이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칩니다. 그때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줄 어찌 알겠는가. 똑같은 말이요. 선장이 요나를 깨우며 한 말과 지금 왕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한 말이 똑같은 말이, 히브리어가 똑 일치합니다. 그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것을 이해가 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장의 요나가 매우 어땠어요?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뭘 싫어합니까? 뭘 싫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가 왜 니느웨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습니까?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원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로 치면 일본 같은 나라죠. 와갖고 왕부터 싹 치우고 왕비도 이렇게 벽 사이에 찔러 죽이고 불태우고 이러면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런 일본을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각 민족들 보면 지금 현재 이 전 세계 5개 대륙 있잖아요. 5개 대륙 중에서 3개 대륙이 바로 지난 세기에 식민 통치를 받았다가 풀려난 그런 대륙입니다. 아시아 대륙이 그렇죠. 아프리카 대륙이 그렇죠. 남미 대륙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와서 강제로 와서 나라를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물건을
빼앗아가고 한 이 사람들은 원수요, 원수.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시리아는 원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 나라를 멸망시키면 좋겠는데 지금 가서 선포하라는 게 뭐예요? 예언자가 선포할 때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이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 요나 입장에서는. 그러나 억지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게 하셨기 때문에 선포는 했습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다급하니까 서원을 갚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막상 나오고 나니까 다시 원래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거의 그대로. 그래서 3일 길을 하루만 돌았고 구원도 선포해야 되는데 멸망만 선포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다가 자리를 잡고 풀 가지고 엮어가지고 집을 짓고 앉아서 내려다 봅니다. 불덩어리가 떨어져 태우나 안 태우나 보자. 이렇게 무슨 야구 경기, 축구 경기를 관람합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박농쿨입니다. 막 자라나가지고 뜨거운 햇볕을 딱 막아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를 상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큰 바람을 준비하셨죠. 1장에서. 그리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박농쿨을 또한 준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박농쿨이 이쁘고 좋은 거예요. 없던 것이 금방 자라났거든요. 자기가 초막을 지을 때만 해도 없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아침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뭘 준비하셨나? 1, 2, 3, 4 네 번째 준비한 게 벌레입니다. 이 벌레가 이 박농쿨을 딱 이 줄기를 물어버리니까 박농쿨이 팍 시들어버려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이 요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어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움이 요나는 첫 번째로 느느웨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누구를 미워합니까? 느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세 번째도 누구를 미워합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길을 찾는,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 이르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금 교육하십니다.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요나, 이 박농쿨 한번 봐라. 너 이 박농쿨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네가 이 박농쿨을 심었냐? 네가 길렀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박농쿨에 대해서 뭘 그렇게 너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애착을 하는가? 그렇다면 너희 박농쿨과 나의 이 느니웨 백성을 한번 비교해 보겠는가? 이 느니웨 백성에는 오른손에서 왼손을, 오른쪽에서 하는 것과 왼쪽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에서 뭘 하고 왼쪽을 모른다는 얘기는요, 아주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른손 왼손 구별 못하죠. 손들어 그러면 오른손 들지 왼손 들지 모르는 사람, 어린아이죠. 금방 태어난 아이가 그걸 알겠습니까? 아기를 길러보시면 손들어 그러면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그러잖아요. 발도 들고요. 어떤 때는 손인지 발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또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사람은.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는 총명이 넘쳐가지고 남들이 볼 때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그랬는데 이 나이가 드니까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들과 아주 노인들 인구가 12만 명이 되니까 그 중간에 있는 젊은 청년들과 장년들 인구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00만 명쯤 되는 큰 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불쌍한 사람들을,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내가 돌보는 것, 그리고 거기는 또 짐승도 많이 있단다. 그러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어찌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안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는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이 4장 오늘 본문 첫 부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 하고 자기 도망친 거를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멸망을 선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고 긍휼하시니까 그들을 살리실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멸망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들이 아예 메시지를 들을 바가 없어서 멸망하기를 나는 바랬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는 그 일에 스스로 판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는가. 그런데 그 들음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선포를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시간 이 아침에 요나에 대한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 설교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없던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 같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사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키고 잊지도 않은 그 믿음을 주께서 오늘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격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를 불러다가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신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본래 우리는 다 의심하는 자예요. 도마와 똑같은 자예요. 요나처럼 도망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는 것이죠. 요나서는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싫어하고 매우 싫어하고 아주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인 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붙드시고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양육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동풍을 큰 바람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벌레를 준비하시고 동풍을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시리즈예요. 이 시리즈 보시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나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못된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생명을 이루게 되는 사람으로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으로부터 그래도 뭔가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것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냥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그러지 마라, 그래서는 안 돼 하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 강모 선생님, 강까지는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부터 시작해서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 쭉 생각해 보면요, 그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 교육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하는 좌절감도 들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들을 내 앞서 계속 가르쳐 주셨구나라고 생각해요. 사람만, 선생님만으로 국한해도 그런데 여기다 부모님이 계시죠. 친구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하나님은 날마다 개입하셔서 당신 스스로 나를 계속 양육하십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경우는. 오늘 본문의 요나 이야기는 이런 의미에서 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요, 니느웨를 미워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미움이요, 민족의 미움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미워한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무슨 생각한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같이 미워해 주십시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도 저쪽 원수 편이네요. 성도 여러분, 내 원수가 어찌 하나님의 원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이거 못돼도 보통 못된 게 아닌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보면요, 여기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A가 저 B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예? 그러면 나보고 이 A가 너 쟤 싫어해, 좋아하지 마, 이러거든요. 이 못된 아이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미워할지라도 나는 미워하지만 너는 그래도 좋아할 점 많지 않냐, 좋아해주라,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싫어하는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을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친구 초등학교 때 누구, 중학교 때 누구 이렇게 꼽으려고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 아닌가요? 예? 여러분이 내가 싫어하는데 누가 좋아해, 그러면 그냥 묶어갖고 그까지 같이 미워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좀 미워해 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용서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도 내가 원수로 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끝내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어도 좋다, 죽기까지 오르니이다. 그 말은 뭐예요? 죽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주 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무슨 얘기인가요? 너 원수를 용서해 그랬을 때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은 내 원수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너 착각하지 마. 그 사람은 내 원수 아니라니까. 너만 그 사람 원수야. 나는 그를 이미 용서했다고. 그는 나의 자녀라고. 그러니 너 용서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원수를 용서하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를 용서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이 더 믿음이 좋다. 선장의 믿음이 진짜 믿는 믿음이요, 그리고 왕의 믿음이 진짜 믿음의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시지 않으실 줄 어떻게 알겠는가, 이 정도가 돼야 진짜 기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대로 갚아달라고, 무슨 하나님을 밴딩 머신으로 생각하고요, 동전 넣었으니까 그대로 물건 달라고, 안 그러면 삐지고 말이죠. 응답 안 해주셨다고 화나고 말이죠. 그런 신앙 가지고 예언자라고, 그런 신앙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근문교회 교인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태까지 안 버리셨는지 이제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결국은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가 자기의 감옥이 되어버린 이 참 불쌍한 인간을 끄집어내고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